영광을 올리는 시한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 첫 주일 아름다운 동산의 언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벌써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임 후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동산교회에 부임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동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산하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동산 위에 올라서서라는 하늘나라 동화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1991년 MBC 창작 동요제 대상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유명한 동요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천사 얼굴 선녀 얼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 실바람을 끌어안고 날개 달린 천사들과 속삭이고 싶어라. 정말 잘 부르시네요. 네. 이 노래를 만든 이강산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절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동네 동산에 놀러가 숨바꼭질을 하는데 그때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긴 치맛자락에 자신을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린 마음에 따뜻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에 보면 선생님은 천사 같은 존재로 표현하였고 동산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높이 높이 날아가고 싶은 아이의 상상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동산 언덕에 올라서서 영주 시내와 또 먼 산과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저 또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동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산은 올라가는 곳이라는 특징입니다. 혹시 동산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정도 될까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동산교회로 오게 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름으로 안산 동산교회도 있고 또 전주 동산교회, 평택 동산교회, 안동 동산교회, 이 전국에 동산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100개는 확실하게 있고요. 그 이상 200개 이상 된다라는 검색 결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산교회들 중에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교회 입구에서부터 본당 입구 앞에까지 제 걸음으로 몇 걸음 정도 되는지 걸음수를 세면서 한번 올라와 보니까 173걸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로는 100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GPS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곳이 해발 고도 157m 정도입니다. 동산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동산교회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구별되게 솟아오른 동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설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높은 지형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산을 향해 나아갈 때 늘 사용하는 표현이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은 해발 고도에 위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이동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세상의 모든 복잡함과 분주함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영적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서 이 동산에 오르는 이유는 복잡한 세상을 피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영혼에 묻어있던 죄의 얼룩들,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뒤로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동산, 그 동산에 올라왔을 때 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동산에 대한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동산을 물된 동산이어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서 물된 동산은 단순히 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을 받아서 마를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은 동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흘러옵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척박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져 아이들이 줄어들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예전보다 힘듭니다. 시대적 부흥의 물결은 썰물처럼 멀어져 갑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은 메말라 갈지는 몰라도 동산 내면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동산의 복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그 풍성함이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까요? 첫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첫 번째 동산이 있죠. 어떤 동산인가요? 네,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인간이 먼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 열매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라고 설명합니다.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즐거움, 심미적 즐거움까지 느끼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좋고 더 많은 것들로 채우라며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끝은 결국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산에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허락해 주신 것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풍족한 은혜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깊이 채우는 은혜의 생수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며 대신 죽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한 피 흘림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첫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겟셋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기름이 짜지듯이 예수님께서 이름 그대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짓눌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신의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에덴의 불순종이 겟셋마네에서 순종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피가 아담의 죄를 임시로 덮었다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어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진 피 흘림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철저한 순종과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오르는 이 동산은 심판의 동산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죄 사함의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묻혀온 죄의 얼룩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허물들,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다 무너져 내린 상한 마음들, 그대로 이 동산에 올라오십시오. 짐승의 가죽옷으로 아담의 수치를 덮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이곳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죄의 사함이 있는 은혜의 동산입니다. 동산에 있을 때 두 번째로 채워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 제자들은 잡혀갈지 모른다라는 공포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밖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맛보았던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은 단 하루, 그날 저녁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 중에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을 기쁨의 50일로 부르며 부활의 기쁨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왜 50일일까요?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부활절 하루로는 그 기쁨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50일 동안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며 슬픔과 절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부활의 인사 또 나누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해 볼까요?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부활의 기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 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채워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산은 피라미드와 같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서 누군가를 밟고 또 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최종 꼭대기에 한 사람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 빠른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생존 경쟁의 고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산은 다릅니다. 이 동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집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동산교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넓은 터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참 좋더군요. 이 동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집니다. 힘세고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까지 만방의 모든 백성을 넉넉히 품에 안는 사랑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세상은 나 혼자 빨리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지만 동산의 백성들은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라며 서로의 손을 잡아 이끌어줍니다. 걸음이 느린 자를 기다려주고 넘어진 형제 자매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의 손길을 맞잡아 함께 오르는 이 동산, 함께 거하는 이 동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숨바꼭질을 하던 어린아이를 자신의 긴 치마폭에 숨겨주었던 찬양대의 지휘자 선생님처럼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에게 천사의 얼굴이 되어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동산에서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사랑은 단순히 곁에 있어 주는 것, 무엇이든 다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다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 주일, 매 예배의 자리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이 메말라 차갑고 진리가 없어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잠든 사랑의 진리가 이 동산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동산은 어떤 곳이었나요? 올라가는 곳이고 올라온 동산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공급받는 곳이라면 그 다음 동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산은 내려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산 위에 세워진 성읍들은
하얀 석회암으로 지어져서 캄캄한 밤에도 멀리서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러한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동산에서 내려가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광복로로 들어서면 이 멀리서부터 우리 동산교회가 보이고 특히 우뚝 솟아있는 33m 높이의 종탑이 보입니다. 건축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 이 종탑은 이 땅에서 33년 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삶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동산교회도 숨겨질 수 없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던 것처럼 낮에는 복음의 횃불로 밤에는 복음의 등대로 영주와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토록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그 환경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 없이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와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의 영광은 종교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아래 고통받는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동산에 올라와서 받은 은혜와 기쁨과 사랑은 산 아래의 세상으로 메마른 땅으로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내려가는 곳은 대단한 선교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밥을 먹는 내 가정, 치열하게 일하는 직장, 또 내가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이웃과 인사하며 걷는 우리 동네 골목길, 그 모든 곳곳이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들이 우리가 동산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삶의 자리들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맑아집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퍼내고 퍼내어 세상을 적시고 적셔도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우리 영혼의 동산은 더욱 푸르게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다시 내려가는 이 동산교회, 이 동산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을 하니 또 찬양이 이번에는 한 곡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소원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 가사가 우리 동산교회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이 가사처럼 많은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교만한 산이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오를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 길만 비추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덮어주는 용서와 너그러움의 삶을 살아갑시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에 채웠다면 산 아래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이웃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줍시다. 넉넉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홀로 외롭게 우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따뜻함이 되어 줍시다. 그리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과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에 저들이 오르는 동산에는 정말 참된 생명이 있구나, 정말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나도 올라가야겠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동산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듬뿍 안고 이번 한 주간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구별된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묻어온 죄와 상한 마음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산 위의 영광과 만족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품고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절망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며 우리 동산교회가 누구든지 넉넉하게 품어주는 따뜻하고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